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중앙응급 의료센터장인 윤한덕 의사께서 순직하셨습니다. 설날 기간에 순직을 하신 것이죠. 뉴스로 크게 보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의사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의사가 된다는 것, 우리가 흔히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갖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목사라는 직업도 쉽지 않은 거지만 목사 이상으로 의사, 변호사, 검사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의사가 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된다면 아마 돈과 명예가 있고 지식인이 되고 또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의사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돈만 버는 의사, 그가 단순히 명예만 갖고 있는 의사, 그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갖고 있는 의사, 그가 단순히 지위만 높아지는 그런 의사를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윤한덕,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십니다. 51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만약에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지위만 바라는 의사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로로 순직하였다면 누가 그를 향해서 숭고한 희생이라고 말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그러다가 쓰러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를 향한 기대감, 의사를 향한 기대는 그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 존귀하고 숭고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저를 대하시겠습니까? 27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것이 사람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기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른 것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거짓된 말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그 당시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저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는 목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단순히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목사는 이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이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생활을 기대하십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기대하십니까? 사회적인 책임, 여러분에게 행복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도덕적인 생활을 수준을 높여 갈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더 배워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우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쓰는 것, 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기대감,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기대감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이 없이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도덕적인 삶을 주장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가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쓴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왔고 무엇을 받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매일마다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던지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몰려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을까요? 그들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는 것을 그들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귀신까지 내어 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과 병 고침, 귀신 내어 쫓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네 사람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지라 들어갈 틈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내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이 지붕을 뚫었는데 이 지붕이 그냥 지붕이 아니라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았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지붕은 진흙과 갈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초가 지붕과는 좀 다르죠. 진흙과 갈대를 섞어서 만든 지붕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지붕을 뚫어내렸을 때 밑에 단순히 먼지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흙이 떨어지고 그리고 갈대도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 고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들은 온 것이었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이들은 지붕까지 뚫어내렸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간다면 병원 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 받을 때 제가 차디 찬 그 침상에 누워서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이것과 함께 내가 이분을 신뢰해야지, 이분을 믿어야지, 이것이었습니다. 믿었는데 잘 못 고쳤어요. 물론 제 실수도 있었겠죠.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었기 때문에 바로 재발을 해버렸습니다. 2번째 수술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의사를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제가 그곳에 누워있는 것이고 메스를 갖다 드리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병원 가실 때 병원 의사를 믿기에 여러분의 몸을 맡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찬가지죠.
그냥 먹는 것이 아니죠. 그 약을 먹으면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을 먹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친구들을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온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믿음은 병 고칠 수 있는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네 병이 고쳐졌다, 이것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신학자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율법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가르침, 병고침, 귀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에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 예수님께 기적을 바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바랄 수 있어요. 병고침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대해서는 한 가지, 죄 사함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사함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이지만 권능 있는 사람, 그러기에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죄와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떠나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문제와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네 병을 고침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가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데려온 친구들 향해서, 그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향해서 말하시기를 네 병고침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보다, 죄의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성경,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스더서일까요? 룻기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읽은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어느 날 레위기서를 읽는데 레위기서 1장부터 21장까지 그 모든 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역사가 레위기 그 한 장 한 장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가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용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하신 말씀이에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해라. 누가 안수하느냐? 누가 안수하느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양을 데려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안수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고 나를 대신해서 이 소가 죽고 나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는다는 것을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순진한 양을, 그 염소를, 그 소를 제사장이 잡아요. 그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이 양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 용서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동물을 잡아 희생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지요. 그래서 제사를 원칙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느냐?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다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행하는 방법인데, 특별히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을 욤키푸르라고 해요. 그날이 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닭을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무엇인가 읽고 있고 머리 위에는 닭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닭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이 닭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닭이 내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닭을 죽이는 겁니다. 방법은 다르죠.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법과는 방법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생명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그냥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와서 기도하죠. 평상시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죄를 지었던, 모르고 죄를 지었던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기도를 합니다. 대패 기도할 때 무엇이 안 빠집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기도하죠? 말로 몇 마디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 몇 마디로 우리를 기도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누군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 용서란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죠.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셔요. 말씀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죄 용서 역시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네 죄 용서받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죄 용서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용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중에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만 가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그 죄를 좀 빼놓고 말할 수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것은 규정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것을 죽는 것을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단순히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기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누구에게 미치느냐?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채림이에게도 하림에게도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는데 영원한 죽음이에요. 제가 말을 다시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도구예요.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힘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힘은 여전히 그 능력이 변함없이 같은 질량과 같은 능력으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황소와 염소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이에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일을 예언할 수 있다면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뒤에 여러분에게 있을 일을 정확하게 예언한다면 더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한다면 더더욱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년 뒤 2020년 2월 17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뒤로 자빠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죠. 저에게는 없는데 성경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메시지를 보세요. 그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그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이 맞으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3인칭 단수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라고 말하죠. 우리 짐승에게는 그 동물이라고 말하죠.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 짐승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그가, 즉 누군가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더 이어서 볼까요? 또 나옵니다. 그는 그의 무덤이 누군가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짐승이 죽음으로 짐승이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즉 장차 오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은 사람의 발목 사진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의 발목 사진이에요. 골고다에서 발견된 발목 사진입니다. 이 발목에 이상하게 좌우로 무엇인가 꽂혀 있죠? 대못입니다. 대못.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대못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 누군가의 발목입니다. 그리고 못입니다. 그것이 발견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저렇게 발목에 못이 찔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직접 행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병고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누워있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건강에 걸어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죄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생명의 값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자기를, 즉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네 병이 고쳐졌으니 일어나라. 네가 나았으니 침상을 들어라. 건강해졌으니 집으로 가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였습니다. 그날 지붕을 뚫고 들것에 실려서 내려온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깨에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질 테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 너는 일어나라, 너는 침상을 들어라, 너는 집으로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은 짊어지셨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단어로가 알려져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죠. 여호와라고 읽는 이 말의 뜻은요, 매우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예를 들어서 나는 갑니다, 이건 현재형이죠. 나는 갔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나는 갈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이죠. 어느 누가 나는 갑니다, 나는 갔었습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말하면서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갈 것입니다 말할 때는 미래 말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갑니다, 현재를 뜻하는 것이죠. 저는 갔습니다, 과거를 뜻하는 것이죠. 한 자리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동시에 계시고 미래에도 동시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시간적으로 너무나 옛날 일입니다. 2000년 전 일이니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요.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먼 과거의 한 역사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죄사함은 2000년 전 그 중풍병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2019년 2월 17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언젠가 여러분이 그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미래에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대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 중풍병에 걸린 죄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으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